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디모데전서 강의 6번째 시간으로 경건 훈련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목회자로, 또 좋은 성도로, 또 좋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일꾼인가 우리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매우 중요한 것이 이 단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중심 메시지, 키워드를 찾는 것이 참 중요하죠. 키워드, 중심 메시지만 잘 찾으면 때로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구절들도 굉장히 선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1절의 말씀 속에서 저는 7절에 나오는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연단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일까?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그래서 특정한 음식이 좋고 특정한 어떤 음식은 되지 않고 먹어서는 안 되고라고 하는 이런 어떤 여전히 유대 교회의 어떤 사로잡혀서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도 구분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도 그렇게 맞추어가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그 담이 허물어지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 같은 사고,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역자, 결코 그는 그의 믿음이, 그의 사역 자체가 머물러 있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라가야 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7절에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신비한 지식을 가지면 구원에 이른다든지, 아니면 육체는 경시하고 또 영을 중시하는 이와 같은 사고, 또 족보와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신비한 뭔가를 추구하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 그와 같은 것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이것을 다르게 설명하면 뭘까요? 뭔가 신비한 뭔가를 얻음으로 마치 마술 램프와 같은 것을 가짐으로 자기가 별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서도 그냥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은, 그와 같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 같은 신비, 이와 같은 지식, 그것을 추구함으로 구원을 얻기도 하고 어떤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그 같은 생각, 그것이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근데 이것을 버려야 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서 말하는 이 바울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막 변화되거나 한순간에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이와 같은 일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성령 체험을 하는 그 아주 분명한 어떤 경험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성령을 체험하는 이와 같은 분명한 사건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내 신앙생활 일생 전부가 다 그것으로 설명되거나 그것 붙잡고 사는 삶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는 이와 같이 매일의 삶에서의 부단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의 강한 임재를 우리가 구하고 또 성령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때로는 내가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도 또 때로는 내 살을 깎아내는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인내나 수고나 이러한 것 없이 그냥 어떤 경지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으나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나에게 있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연단하는 그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7절 말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뭔가 큰 어떤 해결책이 있기를 원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하면 하나님께서 막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 가지고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그 방식을 보면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 번에 그냥 딱 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아주 생생하게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다루심 자체가 이 성경의 여러 인물들 속에서 등장하고 또한 우리 삶을 돌아보아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8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 분명하게 설명하죠.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연단은 뭘까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종목 레슬링이나 또 여러 가지 운동 경기를 하는 그 같은 운동 선수들이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고 또 여러 가지 것을 그 운동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그 같은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그와 같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생에도 약속이 있고 유익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1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룰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하는 것의 내용으로 12절 1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디모데가 사역했던 교회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어렸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보다 어렸던 것 같아요. 근데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만이 아니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많은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목회자의 모습이고 또한 참된 성도의 모습이고 사역자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권하는 것, 전하는 것이 되고 가르치는 것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될 텐데 이 일에 전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좋은 사역자로, 좋은 일꾼으로서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말씀을 잘 전하는 사역자의 어떤 기본적인 부분에 열심을 내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12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이와 같은 것 전하고 또한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는 것. 이것이 사역자의 경우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말씀 전하는 사역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말씀을 잘 전하는 것 매우 중요하죠. 잘 연구해서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도록 그렇게 전하는 것, 권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삶.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항상 신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본문을 잘 주해해서 설교 말씀을 잘 정리해서 정말로 불같은 설교를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말씀 전하는 사역자로서 그 사람의 삶 고스란히 가지고 서는 것이다. 그 사람의 삶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하고 대언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설교자, 사역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자를 보고 또 어떤 성도를 보고 또한 교회 안에 일꾼을 보면서 그 사람 하는 말은 맞아.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맞아. 라고 하는 평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실 만한 그 같은 참된 일꾼의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저 사역자가 하는 말은, 또 저 성도가 하는 말은 정말 말뿐만 아니고 정말 믿을 만한 말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말이다 라고 하는 그 같은 평가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비춰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거울을 보고 과연 내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가 점검하듯이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 내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과연 내가 이와 같은 본을 내가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14절 보시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수감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숙입니다. 계속해서 진행형이죠. 계속해서 잘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은 본이 되는 삶을 내 삶에서 갖추어가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바른 가르침 위에서 또한 바른 행함을 통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 신앙생활은 결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고 또 그렇지 않을 때 하지 않고 하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결코 성숙하거나 잘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훈련할 때 그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삶에 있어서도 경험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렇게 살과의 전쟁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고 코로나19 지내면서 그냥 운동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무게 좀 불었어요. 언제 알까요? 이제 계절이 바뀌고 옷을
바꿔 입으면 이제 표시가 나죠. 그전에는 괜찮았는데 입어보니 안 되네. 제 경우에도 그래요. 그래서 항상 제 경우는 양복을 입을 때는 정말 이 단추를 항상 이렇게 저는 잠그는데 이번 주일에는 잠그는데 잠기긴 하나 이상한 거예요. 앉았을 때는 이게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올라와서도 제가 단추를 풀고 10몇 년 만에 제가 거의 처음으로 단추를 풀고 앉아 있다가 올라와서 단추를 잠근 거죠. 제가 느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매일 아침마다 체중을 재보고 뭐 편하게 먹었던 것 이제 편하게 먹지 않고 줄이기도 하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조절을 하겠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정말로 운동선수가 훈련하듯이 우리가 그와 같은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시간이 되면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자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와 같은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셔서 참 좋은 본이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본이 되는 삶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말을 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꼭 우리 교회 와서 아마 사역을 절반 한 것 같아요. 이제 딱 했던 만큼 사역도 하면 제가 은퇴할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에게 제가 어떤 목회자로 기억될 것인가, 어떤 목회자로 저를 기억해 줄까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말만 잘했던 설교는 그냥 지식 가지고 그냥 풀어냈던 설교자가 아니고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런 어떤 부분에 몸부림치면서 좋은 본을 본받고 예수님께 또한 저도 좋은 본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성숙한 길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설교자였다, 목회자였다라고 하는 평가받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달에 우주선이 착륙하고 발을 이제 달 표면에 걸어서 발자국을 남겼던 지구에는 발자국 금방 사라지죠. 근데 달은 지구와 다르기 때문에 발자국이 참 오랫동안 남는다고 해요. 우리 모두의 삶이 그 사람 말은 잘했어, 말은 잘했는데 그게 전부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평가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 두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모습으로 쭉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몫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영향력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나를 통해서 어떤 영향력 받았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영향 받았을까 이 생각만 해요. 근데 이 영향에는 항상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은 사람, 그리고 또 다른 한 면은 뭘까요? 좋지 않은, 나 저 사람처럼 돼서는 안 되겠어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영향도 끼칠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선한 영향력 끼치는 부분은 참 크고 또 정말 악한 영향력 우리의 삶에서 거의 있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참 미소가 지어지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리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이와 같은 삶의 바탕 위에 잘 감당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같은 한 번뿐인 이 땅에서의 삶,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본으로 기억되는 그 같은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